도다. 아멘. 어제 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전남로의 교육부에서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부 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팀 만나고 또 저희도 교육부 임원들 2번을 만나고 그랬어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확인차 점검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안 만드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예일교회 장로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내일이니까 금요일 날. 전화해보더만 광주에 있는 모든 현수막집이 문을 닫은 것 같다고. 3군데 연락해봤는데 다. 그 업종은 그날 문 닫기로 하면 다 닫거든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장 목사님이 바로 무안에서 신청해가지고 와서 달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가면서 3년 만에 지금 우리가 교사 세미나를 가요. 왜 가냐? 얘기하시는데 내가 교사로서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 갑니다가 아니고 목사님이 이걸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면이 서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한복기 권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턴가 예배드리러 올 때 결혼식에 자녀가 결혼식 하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들러리였는데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내 자녀가 결혼식을 해요. 어떤 심정으로 가죠? 불참해요? 에이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런가요? 나 하나 안 간다고 뭐 그래요? 특별한 일 아니면 가죠. 그 특별한 일이 뭐예요? 혹시 사고가 생겼거나 다리가 앞에 있는데 갑자기 다리 상판이 무너졌거나 갑자기 도로 막 싱크홀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요. 아주 그냥 사위놈이 미워 죽겠거나 그래서 안 가지 않는 한 자녀의 결혼식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간다. 또 예배가 좀 달라지더래요. 내가 신부의 어머니냐 들러리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들러리가 뭐예요?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 안으로 인도하거나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중심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에요. 들러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와서 앉아있냐가 중요해요. 자녀의 결혼식에 어머니 심정으로 와 있다면 내가 주역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확신 갖고 있으면 그분은 주인공.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은혜가 될란가? 그러고 있으면 들러리. 그건 들러리도 아니고 관객.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면서도 그랬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아름다운 게 10년 다니더니 많이 변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저와 사모 눈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말을 하면 서론본론 결론이 없어요. 그럼 핵심만 얘기하냐?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서론하고 결론을 나름대로 유추하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어제도 말하는 것이 은혜가 돼요. 이렇게 뭔가 신부의 어머니가 돼 있어서 그래요. 예배 드릴 때 또 교회의 주인공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오늘 작년 맥추감사 주일 서론의 설교. 새 절기는 맥추감사 주일은 뭐다? 기억하는 분 없죠? 저도 모르는데 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약의 여정이다로 말씀했더라고요. 언약의 여정. 6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여정.
올해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자, 6월절. 지금 죽음의 사자가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답이 있다면요, 그 죽음의 사자를 물리치거나 피해가게 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죽음의 사자가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초태생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까지. 그러나 피 바른 집만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게 6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덮을 것인데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바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어요. 왜요? 피 발랐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죄와 사망,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넘어가다 6월절이에요. 맥추절은요, 40년 광야길을 가요. 그것도 불신앙에서 40년. 광야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거, 입을 거, 물, 모든 게 고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뭐죠? 돈. 지금 세상에 돈 많으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누리며 사세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돈은 필요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오늘 맥추감사절 특별 기념 헌금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십건선 감장특차. 그냥 그거 딱 8자. 주정헌금. 매년 내가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 우리 직장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매년 내 월급이 그대로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0.1%라도 올라야 기분 좋거든요. 우리가 주정헌금만큼은 작정해서 드리거든요. 매주 5천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매년 5,000원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11조. 중직자라면 내가 드리는 11조로, 11조는 뭐예요? 주의 종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개념이. 한 사람의 전도사든 교역자는 사례비 정도는 줘야 된다. 내가 드리는 11조, 그 정도로 마인드를 갖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이제 가정까지 해서 세 가정이다. 그럼 3명 교역자는 지금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전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축원금. 우리도 계속 15평 집에 살면 처음에 24평 우리 새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새 아파트를.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몇 년 살아보니까 좁아요. 옷장도 좁고 화장실 2개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30평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집이 늘 여러분 여기가 좋사온 이러고 살 거예요. 좁잖아요 지금. 그죠? 시청을 아름답고 멋있게 짓는 것 같아요. 시청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집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게 신앙의 맛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건축 때마다 교회 시험 들고 싸우고 나가고 제가 50년 신앙생활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교회 건축 때마다 뭔가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 분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게요, 명암이 확 달라져요. 10년, 20년 뒤에 달라지더라고요. 자녀들이 달라지고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걸 저는 봤어요.
그냥 목사님이 영 인본주의 쓰고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돈 얘기 많이 하는데도 그 목사님을 그냥 주의 종으로 믿고 섬기는 분과 늘 걸어 싸우는 분들 봐왔잖아요. 장로님이요 5명이면 3명은 좀 목사님과 싸우는 식이에요. 한 명은 오직 그래도 목사님, 한 명은 그냥 약간 좀 별로 관심이 없는 약간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다릅니다. 선교. 어쨌든 우리는 선교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놔둬도 살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지만 북한, 지금 세계 237 나라가 복음도 듣지 못하고 5천 종족,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는 알아.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감사헌금 매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늘도 병원에 몇 분 누워 계신데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학헌금 우리 후대를 위해 마음을 다해 내가 뭐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랩런트를 위해 적립하리라. 특별헌금, 절기헌금. 인생 살다 보면 특별한 선물 받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특별 절기헌금 하나님 앞에 차량헌금, 내가 드리는 차량헌금이 교회의 발이다. 요즘 차 몰고 다니기가 겁나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나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걸. 그래도 복음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오직 그리스도, 맥추절, 광야길 인도하고 첫 보리 수확을 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립니다.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저장했다. 천국 배경. 천국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번 맥추절을 중심으로 세절기 우리의 매일매일이 뭐다? 오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는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여러분 지금 말 내뱉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메시지 공기 중에 사라진가요? 우주 공간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말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년, 20년, 100년이 지나서라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죠? 저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을 함부로 하면 그 욕이 다 누구에게? 그래서 욕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어쨌든 우리가 한 기도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져요. 우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육체 다 없어져도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남아있어요. 그게 부활의 날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도 거기서는 아마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펠로폰네소스 해협 입구에 위치해서 지중해를 지나는 각국 선박과 선원들이 체류하기도 하고 일시 머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겠죠? 돈이 막 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천엔 돈이 없어도 여수에는 돈이 많잖아요. 왜요? 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듯이 고린도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심해요. 해안가니까. 또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타락 문화도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심각해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또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들이 판을 쳐요. 이러다 보니까 막 짬뽕 된 거 이것저것 다 짬뽕 돼가지고 세상 악한 습관 풍습들도 유행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은혜 받은 대로 색깔이 가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아볼로파다. 누구파 나눠서 분쟁을 일으켜요. 그게 그 지역에 뭔가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며 견고해라 이런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라. 그런 당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서신이 오늘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기에 참 대단한 이름 다 있잖아요. 바울, 게바는 베드로예요. 아볼로, 그리스도. 아볼로가 들어갔어요. 아볼로 누가 팀 사겠어요? 브리스가 부부. 바울은 누가 팀 사겠어요? 주님이 직접 만났지만 아나니아. 여러분들 통해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걸 확신하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결국 우리 후대들은 더 엄청난 일들을 할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로 보지 말고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일꾼으로 보면 맞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붙어서 이 메시지만 제대로 받는다면 서론 본론 결론 없는 한 권사님을 딱 은혜로운 말씀이 줄줄 나오도록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더 엄청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많이 변했다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포럼 해보고 더 해봐야 돼요. 저도 진짜 많이 변했다 했는데 또 얘기해 보면 똑같아. 목사 원우는 너 혹시 군대에서 사고 터지거나 뭐 문제 터지거나 하면은 교회 와서 뭐예요? 가라 그래. 우리 한 권사님 절대 안 된대요. 왜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원우가 어떤 인물인 줄 아니까. 어제 오면서 선화는 사목감 되기에도 충분하다. 그런 한 권사님 절대 안 된대. 왜? 선화를 아니까. 본인이 아는 선화는 그래요. 제가 아는 선화는 사모 10번 해도 돼. 아니 10번 하란 말이에요. 그 정도 가치 있는 인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이 길이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 여러분 특별한 그 뭔가가 있어요. 똑같이 군복 입었어도 별자리들이 받는 특혜가 어마어마합니다. 별자리들이 그거 있다니까요. 아무리 힘든 것 같고 아무리 없는 교회라도요. 목사님한테 좀 특별한 그 뭔가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아는 원우, 내가 아는 선화, 하나님이 보시는 원우와 선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귀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래서 내 뭔가 이거 사실은 그게 가장 강한 게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27일 날요. 6월 서울의 정동교회에 대단한 인물들이 모였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이 거의 총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정동제일교회에 모였을까요? 진짜 지혜롭기까지 해줬다니까요. 현대차 명예그룹 누구예요? 그 정의선 회장 장녀 결혼식이 있었어요. 전 장관 아들하고 손녀하고 손자하고. 그것도 교회에서. 왜 그 교회에서요? 현대가는 거의 정동제일교회에서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정명예 회장이 그렇게 유지. 가급적이면 그 교회에서 해라. 그래갖고 정몽구 회장을 비롯 그 대부분 아들 대부분들이 다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 믿는 분들도 많고, 이 정동교회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세문안교회와 더불어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기분 좋더라고요. 불교 신자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현대가가. 약간 부러울 똥말똥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부자나 가난한 자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는. 감리교 장로교냐 그런 거 없어요. 목사냐 장로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영향을 미쳐요. 어쨌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들이 교회 문턱을 넘게 만들었잖아요. 예배드리러 온 건 아니지만, 그럼 어쨌든 주례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딴 얘기 하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유지들, 명문가, 이름만 들면 아는 그런 인물들이 될 걸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복음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합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이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로마 시대 사형틀. 아주 심각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문제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이루었다. 해방하였다. 십자가는 뭐예요? 승리, 자유, 해방의 상징이에요.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 십자가는 그러면 뭘 상징해요? 주님이 하셨고 내 건 없다 이거예요. 나의 나의 공로, 나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번 주 아동센터 말씀 전하고 이제 어쩌게 했는데 뭐 하다가 우리 공익들이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아멘도 잘해요. 마지막에만 아멘을 잘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분위기가 영 이상해. 말씀은 전혀 안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아멘은 하고
그래서 영접 초청 분명히 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저께 뭐 하다가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사모님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 말은 뭐죠? 자기들은 아직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접했다고 이 친구들 아멘 한다고 내가 그냥 구원 받았구나라고 착각하고 메시지를 계속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죠. 십자가의 도가 아직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 안 믿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정도로 십자가의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셋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온 인류가 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은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길이에요.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 대단한 헬라인들, 그 깊이 철학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복음을 주셨고 이걸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 현장을 현장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네가 그리스도나 증거를 대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증거를 대봐라. 무슨 역사가 있었냐? 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또 지혜를 찾아요. 헬라 철학. 뭔가 계속 깊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인간은 어떤 존재냐? 도대체 살 인생은 뭐냐? 답이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모르면 맴돌아 돌고 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김영남 박사님이라고 전남 방직공사 관리인으로 있을 때 6.25가 발발해서 부산으로 철수했다가 광주에 돌아와 보니 전남 방직공장 90%가 파괴된 거예요. 건물의 80%가 소실되어 이제 전남 방직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김영남은 간부들에게 가서 공장을 복구하자고 격려하고요. 그런데 숙련된 기술자일수록 뭐예요?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김영남의 고집으로 기술자 100명이 광주로 출발했다 그래요. 이 김영남이 공장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 교회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불과 10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복구를 완성했다 그래요. 세계 문헌에도 없는 공장 복구였다네요. 철공소를 만들어 휘어진 철조각을 펴고 손상된 부속들을 재생하고요. 고철이 된 기계나 부속들은 그 원형에 대한 설교들을 작성하여 시내의 철공소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쇠를 깎고 만들어서 10개월 만에 복구를 했다 그래요. 6,000추의 방출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을 의지하면 한계가 많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어떤 외국인이 그런 말을 썼어요.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유학생이 한국인들 집들을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집집마다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 무언가가 집집마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안마의자, 거기다가 헬스 기구, 더 놀라운 거 거기다 빨래 널어. 그 비싼 거에다가 빨래 널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재미교포가 쓴 글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거실에 목바지 소파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며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서 살아온 나도 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마치 예전에 일본제 제품들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빠지며 내 집에 있는 한국 제품을 본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지하철, 고속철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쳐다보며 버스를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만난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같은 가격이면서 우리 집보다 방은 2배 많고 연 이자도 2%대인 모기지를 가진 한국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도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모기지로 매달 3, 4천 불을 내며 미국에 사는 우리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TV 없어 늘 몇 프로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냉장고를 2-3개 가지고 고기를 종종 먹으며 사시미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동포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한 나라입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좋은지,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탈북 여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차를 탔는데 누가 계속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전화로 집에 있는 사모님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처음 보니까 누가 계속 길을 안내를 하는데 사람은 없고, 사모님이 지금 전화통화로 알려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제도 안에서 불안한 삶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이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육신의 것을 자랑하자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과 영적인 사람에 대해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자랑하냐? 그래 나도 조금 자랑하겠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때 법이요 꼭 39대를 때려요. 왜요? 40대 막으면 혹시 죽을지 몰라서 40에서 한 대를 뺀 거예요. 이걸 바울은 5번을 맞았어요. 복음 전하려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등등등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린도서 12장부터 보니까요.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때 당시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 하나님 고신 걸 셋째 하늘로 인식을 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아는데 이게 바울이 자기가 가놓고는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는데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한마디로 천국 보고 왔는데 말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나는 이런 것들 자랑한다. 그러면서 또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 14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막 택한 백성인 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요 3가지 자랑했어요. 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이 예수 믿다가 당한 흔적들을 보았느냐? 우리 조폭들이 자랑한 게 뭐죠? 내가 칼침 몇 방 맞았는지. 모자란 애들은 담배빵 이런 거 자랑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 2번째는요. 그 영적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엄청난 비밀 자랑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 3번째는요. 그러나 진짜 자랑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 바울이 남긴 작품이요. 교회와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와 제자들. 전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사 누가에 의해 사도행전 반이 바울의 발걸음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영원한 작품 13, 14권의 서신서.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러는데 히브리서만큼은 그 말이 없는데 그 히브리서에 깊이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나 바울의 직속 제자가 기록할 것이라고 해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한 14권으로 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